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원래는 성경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에 이렇게 절기로 지켜지는 것, 개신교회에, 이것은 약 한 400년 전 우리 영상에서 보셨죠? 근데 영상에서는 조금 좀 차오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146명이 출발했어요. 117일 동안 대서양을 목숨 걸고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신대륙,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갔거든요. 구사일생으로 이제 미국 대륙에 들어갔는데 1년 안에 146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남아서 첫해 농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뉴욕에 가면 한동안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 뭐였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면 거기서 왜 102층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왜요? 바로 이 102명. 즉 아메리카 신대륙에 최초로 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102명을 기념해서 그 건물주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102층으로 그렇게 건물을 세운 거예요. 이 영상에서 꼭 말해주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는 중에 감사하고, 당연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진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자. 감사는 어떤 소유,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 참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데, 우선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보내셨잖아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감사가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트가 이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으면 결과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근원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은혜는 감사의 출발이요, 감사는 은혜의 마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감사하면 은혜가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살아있는 자는 바로 감사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다. 시작.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38장 19절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산자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산자는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된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창조되는데 창조 목적을 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 로마서 1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 강해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죄론이에요. 죄론. 그 죄의 모든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이 된 걸 감사하세요. 내가 돌멩이가 아니고, 내가 벌레가 아니고, 내가 짐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그래서 환갑이 그렇게 엄청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환갑 잔치 합니까?
환갑 잔치하면 창피한 시대예요. 왜?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됐어요. 80이 넘어가고 90이 되고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에 2만 명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만 명이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굶주려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루 3끼 배가 고프기 전에 먹게 됩니다. 너무 먹어서 병이 들고, 그래서 안 먹게 하려고 돈을 씁니다. 다이어트로 엄청나게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3끼 먹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2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3끼 먹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거의 없었어요. 다 2끼 아니면 1끼를 먹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배가 나오도록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의 귀신병이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복부에 총알을 많이 맞아서 여기 아주대 우리 정주장 집사님 수술한 바로 그 병원에서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의사 얘기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생충이 많은 그러한 속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25cm나 되는 기생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하루에 20만 개 알을 낳는데 그것이 창자를 뚫고 나오면 답이 없다. 그러면서 그 북한의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들이 가슴 아파했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는 옥수수 알갱이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판문점에 그 JSA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군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에는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우리 남한에 비해서 10cm에서 15cm 키가 다 작아요. 체중은 10kg, 20kg가 모자라요. 같은 시대인데 땅이 다르니 여러분 이렇게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존재를 감사하고 관계를 감사하세요. 저는 올해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도 전쟁이 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포항에 지진 났다고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는데 그나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2주 전에 이란 이라크에서 지진 난 게 강도 7.1인가 2예요. 지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의 100배에서 150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일시에 10,000명, 20,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감사하세요.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거, 내 자녀가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그렇죠?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 저는 우리 권사님 간증했지만 어제 우리 원영 목장 2기 10주차 마지막 모임에 그 한 30명 모인 우리 예배 목자 목녀들이 10주 만에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들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다음에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조금씩 모이면서 변화되면서 다들 그 짧은 시간, 뭐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시간도 못 줘요. 잠깐 나누라고. 그랬을 때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남을 섬기면서 살겠어요, 이러한 그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시작.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태어나도 존재한더라도 살아있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헬라어에는 3가지가 있어요. 푸시케라는 생명은 바로 호흡의 호흡. 심장이 박동이 되고 호흡을 하는 거를 살아있다는 거죠. 그거 멎으면 죽는 거죠. 육체적인 호흡으로서의 생명이 푸시케예요. 근데 두 번째의 생명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오스 혹은 바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바이오라는 거는 익숙할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이 비오스는 바로 활동으로서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만 쉬고 누워서 중환자실에 있는 거 보고 야 생명력이 넘치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청년들이 막 운동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보고 야 정말 생명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심장만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있고 여러분에게 활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의 생명의 단어는 뭐냐? 그게 바로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조회라는 단어는 뭐냐? 이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때 그거를 조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회 아이오나라는 말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조회 아이오나예요. 아이오나라는 게 영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생은, 천국은 너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천국이다. 할렐루야. 지옥은 막 유황불이 펄펄 끓고 고통스러워서 지옥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고 구원받은 게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최대의 원수와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복음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남성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시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은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로는 얻었고 하니까 과거형 같은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I have eternal life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영생 관계에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건 미래죠. will not be condemned 그랬어요. 즉 미래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부터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과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불행하지 않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은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거 여러분 진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이 100% 확신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 영혼에 비교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예요. 우리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감사하시기를, 범사 감사하시기를,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레벨이 있어요. 삶의 레벨이. 첫째 레벨이 생존의 레벨이에요. 영어로 survival 레벨이에요. survival, 생존,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이거 뛰어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 주셔서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survival 레벨을 뛰어넘은 민족과 국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레벨이 뭐냐면 success 레벨이에요. success 레벨, 성공의 레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꿈과 어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입니다. 이게 성공이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미친 듯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확실한 삶의 레벨은
significance 레벨이에요. 영어로 significance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라는 뜻이에요. 의미, 가치. 예?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고 성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꼭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삶에도 나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이에요. 제가 자꾸 목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목장에서 남을 섬기면서 이 시그니피컨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같은 삶이라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세 번째 레벨까지 올라가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도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피땀으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넘버원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자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엄청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의 의미를,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폭풍의 질주라는 유명한 영화, 거기에 콜 트니콜 주인공이 경주에서 심한 부상을 받았는데 그가 그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자동차 경주를 왜 하는지 의사가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상당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부상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더 두렵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동차 경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동차 경주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실패야, 나는 이제 망했어가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승리를 누가 맛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여러분 많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지금 몇 년째 코마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거냐? 감사하는 방법을 뭐예요?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이 잘 지었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을 알아요. 감사하는 거를 생각해내요.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think와 thank가
결국 같은 어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은요, 내가 감사할 거리가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그 감사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보거나 또 딴 일 하지 마시고 한 30분이면 돼요. 종이 한 장을 딱 놓고 오늘 그대로 제 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몇 가지를 쓸 수 있나? 감사거리를 내가 몇 가지를 쓸 수 있나 한번 써보세요. 하여튼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는 대로 아주 그냥 억지로 쥐어 짜보세요 한번. 그렇게 내가 감사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 여러분 100가지가 나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100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까지 쓰면 한 1000가지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감사거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재밌어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런 것까지도 아니 보니까 넘어진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손해난 것도 감사하고 실직된 것도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감사의 방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첫째가 마음으로 감사하자. 시작. 마음으로 감사하자. 자, 시편 9편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에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를 그랬어요. With all my heart 그랬어요. 내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진심, 전심, 특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감사 안 합니다. 항상 엄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자 하나만 보내도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천국이죠. 그렇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찬양으로 감사하자. 시작. 찬양으로 감사하자. 자, 역대상 23장 30절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가 중에 감사 찬송을 몇 장을 여러분이 골라서 한 10개 정도 골라서 그거를 암찬을 하세요. 암찬. 저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 그 이렇게 스타일에 맞고 노래가 잘 나오는 감사 찬송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뭐냐면 외울 때까지 불러.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 걸어다니며 운동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자. 시작. 감사로 기도하자.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오자마자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악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자꾸 하세요. 감사로 아뢰세요. 감사로 아뢰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좀 민망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픈 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다가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으로 내가 더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말하자. 시작. 감사의 언어를 말하자. 시편 109편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입으로 크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크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꾸 감사해야 돼요. 오물오물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한테도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인사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심각하게 나가면 내가 오늘 설교 죽을 썼나? 왜 저렇게 얼굴이가 힘통이 나서 나가나 하고 내가 걱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자꾸 감사한다고 해요.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점점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라는 말 요새 많이 듣죠. 세상에서도 감사 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참 조직화돼 버렸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 아예 감사 일기 쓰는 무슨 그런 또 회사도 있어요.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사람이 바뀌니까. 또는 감사 카드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감사 카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파산을 했어. 이혼을 했어. 몸도 망가졌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카드, 감사 카드를 네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1년만 조금 연기해라. 1년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명씩 감사 카드를 보내라. 네 주위에 가만히 깊이 생각해서 감사할 사람에게 카드 보내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생생하게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려다가 다시 집에 와가지고 다 목록을 만들었어. 내가 감사할 사람. 나중에는 자기한테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목록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씩에게 감사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파산된 회사가 몇 배로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도 새롭게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책을 365일 감사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요새 사실 누구한테 무슨 카드 받는 거 이제 거의 지금 힘든 시대예요. 다 뭐 그냥 카톡이니 문자로 다 이렇게 통하지, 그렇죠? 그런데 정성껏 손으로 한두 줄 감사의 카드를 여러분 보내보세요. 아마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의 봉사라는 게 봉사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정말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장로가 된 것을 감사하고 권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집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구역장이 된 것을 감사하고 교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내가 봉사하겠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가 천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로 감사하시기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사의 예물입니다. 예물. 자,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께 감사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제, 감사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감사 헌금이 많으면 여러분이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설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감사 예물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알려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감사 인생이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남한테 뭐를 보여주는 거, 물질적인 걸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자랑할 걸로 하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시작.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산부 예배자들이 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오랜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1절 부르고 2절에는 아버지 감사